여러분 반갑습니다. 볼코프의 조직신학, 지금 인간론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인간의 기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의학에서 인간론이 차지하는 위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서술,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견해, 인간의 기원과 인류의 통일성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구성적 본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인간론이 두 번째 장으로서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의 장은 다소 서론적 성격을 띤 장으로 엄격히 말하면 교약적인 체계적 인간론 서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직신학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하나의 독립된 장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여기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후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과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영혼의 기원 문제를 고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번 장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에 대한 개력적인 객관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A, 인간 본성의 구성적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분설이라는 것과 삼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인간이 두 부분, 곧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견해를 이제 이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이 세 부분, 곧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분법적인 인간관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의 관계를 물질적 우주와 신의 관계를 유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이 제3의 본질 또는 중간적 존재를 통해서 물질계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제3의 중간적 요소인 혼을 통해서만 몸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삼분설인 것이죠. 혼은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이 이성 혹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몸에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는 육적이요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악한 형태의 삼분설은 몸을 인간의 본성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혼을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로, 그리고 영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요소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삼분법적인 인간관은 기독교 역사 초기의 그리스 및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니사이 그레고리우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견해를 이용하여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손상시키고 난 뒤로부터는 불신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 교부들은 삼분서를 지지했으나 아타나시우스 및 데오도레는 명백히 삼분서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삼분서를 많이 택하고 있죠. 라틴 교회의 지도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중적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입장은 중세시대에 보편적으로 신봉되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부 군소신학자들이 삼분서를 지지하기도 했으나 종교개혁 때도 이 견해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스콜라주의의 판단에 의존했으나 개신교 진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루스 올스하우젠, 백 델리치, 아우 베를렌, 웰러, 화이트 허드 등과 같은 독일 및 영국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삼분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신학계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푸시케의 본질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인간 본성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델리취는 그것을 영의 유출이라고 보는 반면 백, 윌러, 허드는 그것을 영과 몸의 접촉점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이거 한 이야기가 혼이라는 존재, 삼분설에 대한 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델리취는 자기의 입장을 확고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며 베크와 웰러는 성경의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이분법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 개의 독립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삼분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신학적인 견해들 외에도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절대적 유물론과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철학적 견해들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는 정신을 물질로 환원시켰으며 후자는 몸을 정신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여기가 이제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난 거겠죠.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는 명백히 이분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통일체로 볼 것을 가르치면서 독립된 두 요소로 구성된 이원적 존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리된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 요소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관없는 실제가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실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 철학 및 그 이후 몇 명의 철학자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인간 본성의 두 요소가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는 생각은 성경과는 아주 낯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본성을 두 개의 주체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죄를 지었다. 아니면 육신이 죄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이 통합적인 하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죠.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성은 인간의 복합적 구조를 나타내는 최초의 고전적인 성경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전체가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을 하나의 기계론적 과정, 곧 그가 먼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혼을 그 속에 불어넣으신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몸을 구성하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면 곧 생영이 되도록 형성하셨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있고 생영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전인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생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네페쉬 하야, 이 의미가 살아있는 혼 혹은 존재라는 것인데, 이 네페시 하야는 창세기 1장 21절, 24절, 30절에서 동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인간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시하면서도 그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구절은 인간의 본성의 이중적 구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물질적 요소로서의 몸과 영적 요소로서의 혼을 나누는 후일의 이분법을 기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이분법은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하에서 사용되기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과 또 육신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러한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혼과 몸의 대립은 아직까지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두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레이들로라는 분은 성경의 인간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 대조는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 동물적인 것과 신적인 것 사이의 대조임이 명백하다. 그것은 두 요소라기보다는 두 요인으로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하나의 단일한 조화된 결과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의도했던 것이었음을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러니까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동물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 인간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구약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새로운 그런 관점이네요. 구약에는 인간의 열등한 요소 또는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육체라던가 흙, 뼈, 아니면 배, 기질 등이 그런 것인데, 또한 흙집이라는 은유적 표현도 사용됩니다. 한편 몇 개의 단어들, 예컨대 영, 혼,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은 고등한 요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모두에게 낯익은 대립적 표현들, 몸과 혼, 육과 영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물론 그리스 철학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들이지만
70인역을 거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적인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대립적 개념도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산분론자들은 성경이 하등한 혹은 물질적인 요소에 부과하여 인간 본성의 두 구성 요소들 곧 혼과 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주장의 정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인간 본성의 다양한 양상들보다는 구성적 부분들을 지칭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하고 영 이렇게 했을 때 혼은 네페쉬,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이제 발음되고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제 벌크브 교수님은 어떤 하나의 이 영적 존재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이 단어들이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됐다, 저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두 단어가 모두 인간의 고등한 또는 영적인 요소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의 구분은 혼은 동물계와 관련되는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요소요. 영은 더 높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게 관련되는 영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철학적인 구분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약간 저등한 것, 영은 약간 높은 것 이렇게 성경이 구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철학적인 구분법을 강력히 반박합니다. 루하우, 푸뉴마와 네페쉬, 푸시케는 짐승의 세계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심지어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푸시케가 헬라어인데 혼인 것이죠. 생명이 끊어져 육체로부터 이탈한 영혼도 푸시카이라고 불렸습니다. 최고의 종교적 행사도 푸시케의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계속 이게 헬라어로 혼이라는 의미입니다. 푸시케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용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 47의 병행어법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할 때는 이게 영혼 같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 형식이 어느 곳에서는 몸과 혼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몸과 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죽음은 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과 영이 다 같이 죽은 자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데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요소로서 몸을 통제하는 생명과 행동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혼이라는 단어는 같은 요소로서 인간 안에 있는 행위의 주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인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정의 자리로서의 내적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창세기 2장 7절과 부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영을 가진 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몸과 혼 또는 영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인간의 자의식과도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자신의 물질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만 아무도 영과 구분되는 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통상적인 이분설적인 성경의 표현과는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두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나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구절을 보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서 보면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이 있고 골수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이제 표현되는 그런 구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외적인 언명은 성경의 유비, 곧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법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건실한 주석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삼분서를 옹호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성경의 유비, 즉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법이 영과 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두 개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께서 마음과 혼과 정신을 세 개의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과 혼과 정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세 개냐? 세 개를 지칭한 거냐?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보완적인 표현을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인간 실존의 다양한 국면들이 요약되어 있으며 바울은 거리낌 없이 영과 혼을 나란히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두 요소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실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인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서 다 인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내적 인간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과 혼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실체이기라도 하듯이 양자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음의 사유와 의도를 나누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몸과 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그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중심적인 내용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론입니다. 살펴보면 몸과 혼은 원초적인 동일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들입니다. 유물론에 따르면 이 원초의 동일 실체는 물질이요 영의 물질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관념론과 유심론에 의하면 원초의 실제는 영이요 이 영이 물질 안에서 스스로를 객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의 산물입니다. 이 같은 이론론에 대해서는 몸과 혼은 서로 환원할 수 없는 다른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론에 넘어가서는
어떤 이론들은 물질과 영이라는 본질적인 이원성을 전제하고 양자의 상호 관련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 원인론이라는 것인데,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의존하는 이 이론은 물질과 영은 각기 독립된 법칙에 따라 작용하며 이 법칙들은 서로 워낙 판이한 것이어서 어떤 협동 행위의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협동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어느 한편이 작용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다른 한편에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산출해내는 것이라는 기회 원인론의 원리에 따라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 이제 완전히 이게 분리된다는 것이, 몸과 영은 몸이 영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영이 몸에 영향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행론이라는 것인데,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론을 제창하였습니다. 이 이론도 역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아무런 직접적인 교류가 없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그러나 기회 원인론에서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여 협동행위를 산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정조화론은 몸과 혼이 서로 완벽하게 상응하도록 하나님이 몸과 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운동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운동이 사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원리에 따라 영혼 안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론적 이원론입니다. 실제론적 이원론에 따르면 몸과 혼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특한 두 실체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두 실체의 상호작용 방식은 여전히 인간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신비로로 남아있는 것이죠. 양자 간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혼은 몸에 작용하고 몸은 혼에 작용합니다. 어떤 몸의 행위들은 혼의 의식적인 작용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어떤 행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작용은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수단이 되는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사후에서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혼은 몸이 없어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확실히 성경의 관점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볼커프 교수님도 실제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심리학의 큰 흐름은 분명 유물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혼과 정신, 심지어 의식까지 거부하는 행동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의 대상으로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의 행위뿐이다라는 것이 어떤 유물론의 방향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영혼의 기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인간론에서 인간 본질의 구성 요소로 3분설과 2분설 또한 2분설 안에서도 또한 몸과 혼의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우리의 몸이 있고 또한 우리의 혼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여전히 신비로움 가운데 남겨져 있지만, 주님,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몸과 혼이, 몸과 영이 통합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우리의 몸을 잘 아끼고 또한 우리의 영과 혼을 잘 관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좀 승리하시고, 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